예, 민수기 15장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5장입니다. 요거가 아무튼 화재, 번제, 서원제, 낙헌제 하면서 아무튼 한 절씩 읽으면서 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내가 주어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나 제에 소나 양으로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는, 자, 이 얘기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것을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 낮은 마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기억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땅, 그렇게 들여보낸 그 땅에 들어가거든. 화제나 번제. 이 화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불로 태우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불로 태우는 거는 심판을 받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입니다. 번제는 올라가다. 즉 뭐냐면 하나님께 내 마음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냄새를 맡으시고 기뻐하시는 이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나 서원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서원을 했을 때 갚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낙헌제, 또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나 정한 절기제, 정한 절기가 뭐가 있습니까? 무교절, 맥추절, 또 수장절, 초장절 이런 것들입니다. 정한 절기제나 제에 소나 양으로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는, 소나 양이래요. 소나 양. 소는 아비된 자, 즉 하나님이 정하신 일꾼을 얘기하고요. 양은 이제 청년의 믿음을 가진, 분별하는 믿음을 가진 장성한 자들을 얘기하고요. 어린 양은 갓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평민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소나 수양이나 어린 양은 이 직분들을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분. 그래서 소는 가령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는 목사가 있고, 만약에 수양은 뭐 장로나 집사를 얘기하고, 어린 양은 이제 평신도 갓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온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나 양으로. 그러나 이제 마음가짐을 보는 거예요. 뭐 직분도 얘기하지만 사람이 맡은 직분 때문에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대목입니다. 소나 양으로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는 그 예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에 기름 한 흰에 4분지 1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어린 양 전제로 포도주 한 흰에 4분의 1을 예비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린 양으로 드릴 때 정해놓으신 게 뭐냐면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이에요. 10분의 1. 그리고 기름 한 흰에 4분지 1이에요. 이건 영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고운 가루는 깨어진 마음을 얘기합니다. 콩콩콩콩 계속 찌어서 그 마음이 완전히 부서져서 가루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서 구원받은 자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에 10분지 1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고요. 그 밑에 있는 10은 하나님 앞에 일반, 공평, 시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시험을, 내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내가 보시기 시험을 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10분지 1은. 제가 이거 10분지 1 얘기할 때마다 계속 얘기하는 게 열처녀의 비유하고 또 열 문둥이의 비유, 열 드라크마 비유 여러 번 얘기했죠. 이게 뭡니까? 10개를 하나님이 똑같이 줬는데 그 중에 문둥이 한 명은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를 드려서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즉 구원받을 자와 주님을 떠난 자들. 또 10처녀 중에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으러 나가고
문이 닫히고,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성령님이 없어서 문이 닫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거는 기회를 똑같이 줬는데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천국을 못 가고, 이 얘기를 하는 게 10분지 1이에요. 그래서 에바 10분지 1에 근데 너희가 시험 받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얘기입니다. 1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기름 한 흰, 기름이 한 흰이 있어요. 만약에 한 흰이 한 말 정도가 있다고 봐요. 한 말 기름이, 거기에 4분의 1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름 한 흰은 하나님이 정하신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성령님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기름 한 흰에 4분의 1을 섞어요. 기름 한 말을 다 섞는 게 아니라 기름 한 말에 4분의 1은 하나님이라 그랬죠. 4분의 1. 그 밑에 있는 4는 뭡니까? 인내, 고통, 할례, 회개, 이런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즉 성령님과 함께 인도를 받는데 어려움도 찾아올 거고, 그러나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인도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너희가 어려움을 잘 견디도록 하라는 겁니다. 4분의 1은. 그래서 할례 받은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교만하게 하지 말고,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통이 있든지 힘든 일이 있더라도 오직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네 믿음을 지켜라, 이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한 흰에 4분의 1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기름 4분의 1만 그냥 확 붓는 게 아니라 4분의 1을 소제하고 섞는다는 거죠. 고운 밀가루하고 섞는 거예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에 기름 한 흰에 4분의 1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리래요. 소제. 자 여러분, 제사 종류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이렇게 있습니다.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그리고 제사 방법으로는 전제가 있고 화제가 있고 요제가 있고 거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다 뜻들이 있어요. 번제는 뭐고, 화목제는 뭐고, 속죄제는 뭐고, 속건제는 뭐고, 소제는 뭐고, 전제는 뭐고, 화제는 뭐고, 요제는 뭐고, 거제는 뭔가. 이거 다 영적인 뜻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흰에 4분의 1을 섞어서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을, 깨어진 마음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너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5절,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한 흰에 4분의 1을 예비할 것이요. 자, 소제로 기름과 섞었어요. 그런 다음에 어린 양으로 예물을 드릴 때는 그 전제로 포도주 한 흰에 4분의 1을 예비할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양은 뭐죠? 구원받지 않은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일 때는 전제, 포도주나 독주를 씁니다. 그런데 포도주 한 흰, 기름 한 흰 한 말, 포도주 한 말에 4분의 1을 예비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4분의 1을 붓는 거예요. 그 포도주를 보면 알코올기 때문에 그 예물 타던 예물이 확 불이 더 납니다. 꺼지지 않고 불이 더 크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도 한 흰에 4분의 1을 드리고요. 또 포도주도 4분의 1을 드려요. 어린 양이면. 수양일 때, 송아지일 때, 소로 드릴 때하고 다릅니다. 어린 양일 때는 기름과 포도주의 같은 양이에요. 4분의 1. 그러면 전제는 뭡니까? 포도주로 드리는데, 포도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과 즐거움인데 그 중에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너희 마음에 있더라도 결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너희가 고통과 인내 속에서 교만해지지 않고 할례받은 믿음과 또 진짜 성령님의 인도하셔서 너희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겁니다. 실학과 화평과, 성령의 열매가 뭐죠? 실학과 화평과 또 양성과 절제와 여러 가지 9개가 있죠. 이게 실제로 우리가 기쁨이 되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비록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이것을 넉넉히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인도로 내 마음이 즐거움과 기쁨을 얻는데, 그게 그 자체, 내가 기쁨과 즐거움이
그냥 내 전부인 것마냥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4분의 1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교만하게 하지 말고 오직 너를 인내해서 그 믿음을 지키며 성령님을 쫓아오라라는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만들어진 즐거움과 기쁨은 육신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기름이든지 포도주든지 4분의 1을 드리라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어린 양 끝났어요. 자,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 이렇게 하라는 거는 신앙생활할 때 이러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수양입니다. 이 수양은 뭘 얘기하면 요한 1서에 아이들아, 어린 양들아, 또 수양이라면은 청년들아는 청년의 믿음을 얘기를 할 때 수양을 표현합니다. 수양.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내용. 또 그다음에 송아지는 아비의 믿음을 가진 겁니다. 아비의 믿음. 그래서 수양이면 소재로 공가루로 한 에바 10분의 2예요. 어린 아이였을 때는 10분의 1을 드리는데요. 수양이실 때, 좀 장성한 자가 됐을 때는 10분지 2를 드리라 그래요. 10분지 2는 뭡니까? 2는 분별, 연합, 거듭남, 또 나눔.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2가, 그럼 밑에 있는 10은 뭡니까? 시험, 공평, 일반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똑같이 기회를 줬는데 장성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믿음으로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나눠봐라. 이 얘기를 합니다. 속된 것과 거룩한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이걸 반드시 나눠야 됩니다. 이게 직분으로 따진다면 뭡니까? 뭐 족장들이나, 사실은 또 장로들, 집사들도 얘기하지만 목사들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자, 한 에바 10분지 2에 기름 한 인에 3분지 1을 섞어요. 자, 고운 가루는 10분지 2예요. 하나 옆에 너 반드시 분별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함께 한인, 성령님이 반드시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3분지 1을 섞어요. 3분지 1은 뭡니까? 1은 여호와 하나님, 밑에 3은 뭐냐면 성령,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래에 너희가 반드시 마음에 있어야 될 것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너희 마음에 있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위해서 그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 복음을 사랑하며 또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가 너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한 흰에 3분의 1을 섞어 예비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제, 포도주나 독주로 드린 게 전제입니다. 전제로 포도주 한 흰에 한 말에 3분지 1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기름도 3분지 1이고요. 또 포도주도 3분지 1로 드려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과 너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게 똑같이 같은 비율로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 기쁨과 즐거움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분별된 믿음으로 너희가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물로 삼으라는 겁니다. 너희 마음이 아무리 교회에서 오래되고 장성한 자라 하더라도 이 마음이 없으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수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낮춰서. 내가 무슨 무조건 뭐 목사 되고 장로 되고 집사 됐다고 마음이 뻣뻣해지고 교만해지고 이거 아닙니다. 자, 8절.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로나. 이게 뭐가 있냐면 수송아지는 대부분 제사장들이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할 때 수송아지를 드립니다. 내가 족장이라고 수송아지를 가져오진 않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물을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로나 이거는 세 가지가 다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얘기를 해요. 뭘 얘기냐면 신앙생활을 할 때 마음에 가져야 될 자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로나 화목제로 숫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우리 깨어진 마음, 고운 가루 깨어진 마음이에요. 마음을 낮춘 마음이 한 에바 10분지 3이에요. 10분지 3은 뭐라 그랬죠? 이거
송아지로 드릴 때에는 뭐냐면 아비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아비된다. 하나님 세우신 여러 종들을 얘기합니다. 인도자급을 얘기해요. 인도자급. 수송아지로 드릴 때는 그 소재로 고운 가루 한 에바 10분제 3회. 10분제 3은 뭡니까? 위에 3은 여호와 하나님, 태초부터 계셨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밑에 10이에요. 네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찌 돼 있는지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평하게 아비들의 마음에 가려보고 싶은 거예요. 시험을 보고 싶은 거예요. 네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네 마음에 인정하느냐. 그 요한 1서에 있습니다. 아이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으며 두 번 얘기합니다. 악한 자를 이겼으며 두 번을 얘기하고요. 또 아비들아 이 얘기 뭡니까? 제사장과 같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 인도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 1서에 있는 게 어린 양, 수양, 송아지 이렇게 나눠지듯이 이거 왜냐면 요한도 구약에 있는 레위기 제사법을 정말 수도 없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뜻들을 알고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자, 번제로나 서운을 갚는 제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이건 직분을 맡은 최고위층을 얘기합니다. 인도자급 하나님의 종들. 소재로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3에 기름 반인을 섞어요. 아까는 뭐랬죠? 기름이 4분의 1, 또 수양일 때는 3분의 1, 여기 송아지를 드릴 때는 반인을 드려요. 그러니까 한 말에 절반을 드리라는 겁니다. 이 절반이라고 하는 표현은 반인, 절반은 선택을 얘기합니다. 네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라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네가 그 반대편으로 하나님을 모시지도 않고 선택을 세상과 사단 마귀 쪽으로 연합을 할 거냐 나눠라 이거면 반인은 나누라는 겁니다. 두 개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도자들한테 뭐냐 내가 여호와를 쫓을 것인가 내가 사단 마귀나 이 세상이나 사람을 쫓을 것인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도자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이 전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가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인도자가 복음은 안 전하고 돈만 요구를 하고 그러면 그 밑에 교인들은 전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왜냐? 이 인도자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 반신은 선택을 얘기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네가 쫓을 것이냐 안 쫓을 것이냐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래서 계시록에 계속 얘기하는 게 아시아 7교회에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각 교회의 사자 즉 교회의 인도자들에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에 보면. 그래서 기름 반신을 섞어 그 숫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자, 그러니까 성령님과 완전히 하나님 편에 서서 성령님과 연합을 해서 하나님 편으로 나가는 걸 얘기해요. 육신이나 사람 편이나 사단 마귀 편이 아니라. 그래서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인을 드려. 기름도 반인인데 포도주도 반인이라요. 그러니까 기름과 포도주는 반드시 여러분 어떻게 되죠? 기름과 포도주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숫자예요. 여러분 그 창세기에 나오는 2장인가 3장에 나오죠. 강 이름이 나옵니다. 강 이름이 나와요. 기손광, 기혼광, 기손강, 십대겔, 유브라데 이 네 개 나옵니다. 유브라데는 젖이 흐르는 땅. 십대겔은 내가 또 잊어버렸네요. 아무튼 이 네 강이 뭐냐면 젖과 꿀이에요. 또 포도주와 기름이에요. 이 네 가지입니다. 강 이름이 젖이고 영적으로요. 유브라데 젖이고 십대겔이 기쁨이었나? 기혼이 있어요. 막 헷갈리네요. 외웠다가도 잊어버리고. 아무튼 이 네 강이 뭐냐면 젖과 꿀과 포도주와 기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이게 네 강이 나누어져서 흘러가서 온 세상을 적십니다. 에덴에서 발원하여 낙원에서 발원해서 먼저 동산을 적시고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을 적시고 그 다음에 낙원에서 또 전 세계로 흘러나가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혀주시려고 하는 게 젖과 꿀과 포도주와 기름입니다. 그것처럼 여기도 기름과 포도주를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에, 자, 전제로 포도주 반인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화제를 삼을지니라. 화제는 뭐라 그랬죠? 불로 태우는 걸 얘기해요. 불은 뭐요? 심판을 얘기합니다. 향기로운 그러니까 이 얘기다. 향기로운 화제는, 하나님,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냄새를 맡으시고, 그래, 네 마음이 옳도다. 네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마음을 낮추고 나에게 다가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여, 이리 와라. 이제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자, 11절. 숫송아지나 수양이나 어린 수양이나 어린 양을 얘기해요. 또 어린 염소에는, 그 말이 수마다, 여기는 어린 염소도 된다고 나와 있어요. 어린 염소도. 이게 뭐냐면 어린 수양은 순종하는 자고요. 어린 염소는 좀 덜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 얘기해요. 염소가의 특징. 양은 순종하는 자고요. 염소는 고집 피우고 떼를 들여요. 떼를 써요. 그래도 하나님이, 아이고 네가 참 철이 없어서 그렇지, 일로 와. 그래도 너도 내 자녀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수양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어린 염소애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마리수마다 이 위와 같이 행하되. 자, 에바 10분의 1, 10분의 2, 고운가루 에바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그 다음에 기름 4분의 1, 3분의 1, 2분의 1, 전제, 포도주 4분의 1, 3분의 1, 2분의 1. 이거를 똑같은 수요대로 하라는 거예요. 각 마리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마음들이. 자, 너희 예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준비를 했다고 한다면, 양을 드리려고 하면 거기에 맞게끔 가져야 될 마음, 기름과 포도주가 너희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릇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자,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는 이 법대로 하래요.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가 아직 이스라엘 안에,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고 들어왔어요. 타국인들, 이방인들도. 이들도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대대로 있는 자가 누구든지 타국인이나, 그러니까 이 타국인이라고 너희는 제사 못 지내, 이렇게가 아니라 너희도 드리려면 드려라. 그러나 우리와 똑같이 예법대로 해야 된다. 응? 에바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3, 포도주나 기름을 4분의 1, 3분의 1, 절반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가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향기로운 화제는 네 마음이 심판받는 자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그래, 네 마음이 바르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너희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다. 타국인도. 회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 너희나 우고하는 타국인이나 한 율례니 같은 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누구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누구는 저기 아람 나라 사람이에요. 근데 아람 나라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그 품어주면서 너희와 똑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어디에죠? 신앙생활 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가나안은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이 땅에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에는 악인이 없어요. 모든 죄, 악이 무적행에 사단막에 집어넣기 때문에 죄와 악이 없어요. 천년왕국 때는. 그래서 회중 곧 너희나 우고하는 타국인이나 한 율례니, 율례 같은 법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의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누구든지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지구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 모든 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이러한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할 때. 너희나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나 한 법도 한 율례니라.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나의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여러분, 여기 15장 2절에도 내가 주어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라는 거예요. 뭐냐? 신앙생활 할 땅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대요. 그 땅에 들어가면 농사 짓고 아니에요. 그 벼가 익으면
그거를 여호와 앞에 먼저 드리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딱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요, 첫 그 땅의 소출을 딱 먹자마자 만나가 그쳐졌습니다. 만나가. 그래서 하늘로부터 직접 오던 양식은 없어지고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이 풀들을, 곡식들을 자라게 하셔서 그것을 딱 내가 먼저 먹는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 한 단을 끊어와 가지고 먼저 거제로 드립니다. 이거 이미 다 설명해 놓은 겁니다. 거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먼저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그러니까 추수 열매의 소산을 얘기해요.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이 얘기는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가루떡. 이건 뭐냐? 양육하심이에요. 우리가 빵을 먹고 고기를 먹어야지 우리 몸이 건강해져서 날마다 튼튼하게 자라질 거 아니에요. 이 가루떡은 깨어진 낮은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루떡은 콩콩콩 찧어서 가루로 만들었다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깨어진 마음이에요. 할례받은 믿음으로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거제는 두 손을 들어서 이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치면 그래 너희가 나를 먼저 기억하는구나. 그 다음에 자기한테는 다시 가져와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가루떡을 해서 먹는 겁니다. 거제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기억해서 드리고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그 은혜들을 내가 받아서 뜯어 먹는 걸 얘기를 해요. 가루를 내서.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타작마당에 거제는 뭡니까? 거제, 타작마당에서는 이렇게 막 곡식을 털고 이러잖아요. 막 뭘로 두드려 패고, 그것처럼 심판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거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요제는 흔들어 와서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합당한가 아닌가. 흔들 때는 요제이고요. 거제는 여호와를 먼저 기억하는데 타작마당의 거제같이라는 얘기는 타작마당은 심판을 얘기해요. 자,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그럼 타작마당은 두드러 패서 이게 진짜 알곡인지 쭉정인지 검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임한 거예요. 거기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이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서 너희가 먼저 날 좀 기억해라. 나는 인생이 아니니라. 너희를 창조하였고 온 우주를 만들었고 모든 천사들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제발 마음을 높이지 말아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꼭 지켜라. 그래서 심판 앞에서 나를 먼저 기억하라. 그래서 타작마당에 거지같이 들어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21절,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즉 하나님이 너에게 처음 내려주신 은혜들을, 가루떡을, 낮아진 마음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처음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대대는 영원토록 여호와께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먼저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여호와께 거제로 먼저 드려라.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22절,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한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자, 그릇 범죄하는 거는 속건죄를 얘기합니다. 허물을 얘기해요. 허물. 그릇 범죄, 잘못. 그릇은 잘못하다라는 얘기예요. 잘못 범죄하여. 자,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가 모세로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여호와가 명한 날부터 이후 너희의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그릇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숫송아지. 자,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게 숫송아지고 제사장을 대표하는 게 숫송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송아지와 제사장 하나와 이스라엘 몇백만 명하고 안 바꿉니다. 하나님은 사실 뭐 그렇게 나눌 필요는 없는데 뭐가 있냐면 숫송아지는 하나님 제일 높은 수준을 얘기해요. 직분에서. 그래서 너희 이스라엘 전부가 범죄했으면 숫송아지 하나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임을 마음으로 인정해서 마음을 낮추고 규례대로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규례대로 숫송아지를 드린다면 뭡니까? 소제는 뭡니까? 10분의 3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고운가루 10분의 3. 전제는 뭡니까? 포도주로 드리는 건데 절반을 드립니다. 절반.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수염소는 뭡니까? 말 안 듣는, 하나님 앞에 말 안 듣는 이 백성들 수염소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날도 수염소 2마리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한 마리는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단에 제사를 지내고 하나는 끌어다가 광야에 갖다 버립니다. 그래서 말을 안 들어요, 이 수염소가. 그래서 내가 이런 자입니다라고 마음을 하나님께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니 이는 그릇 범죄함이며. 자, 여러분, 우리가 희생의 제물로 왔는데 예수님이 수양, 송아지, 수염소, 어린 암양,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얘기해요. 예물을 드리는 그 자신이고요. 누가 속죄를 하냐면 제사장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는 건 제사장이 속죄를 안 하면 그냥 죄가 그냥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즉 제사장이 속죄할 때 죄가 없어지는 거지 내가 그냥 희생의 양만 갖다 바쳤다고 제사 지내는 게 아닙니다. 제사를 제사장이 지내야 되는데 이 제사장은 예수님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온 회중을 위하여 제사장이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니 이는 그릇 범죄함이며 잘못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또 그 그릇 범죄함을 인하여 예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화제와 속죄제를 드렸기 때문에 속죄가 된 거지 제사장 없이 화제와 속죄제를 드렸다? 안 됩니다. 자, 26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얻을 것은 온 백성이 그릇 범죄하였음이니라. 이 얘기는 모든 자가 태어나는 자가 죄 중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아랍 나라든 애굽 나라든 한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이 그릇 범죄한다라는 거예요. 율법 앞에는. 그래서 제사법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타국인도 사함을 얻을 것은 온 백성이. 온 백성은 뭡니까? 이 지구 땅덩어리에 살았던 모든 백성이 그릇 범죄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가두어졌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서신서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가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희생의 제물에 마음을 품고 내가 그 믿음에 연합을 했을 때에 뭐가 있냐면 온 죄가 없어져서 의로운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27절 만일 한 사람이 그릇 범죄하거든 1년 된 암염소로 속죄를 드릴 것이요. 잘못했으면 암염소를 가지고 아까는 수염소였죠? 수염소도 있었죠? 이 암염소는 암컷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신부될 자들을 얘기해요. 근데 염소는 말 더럽게 안 듣는 자를 얘기해요. 자, 만일 한 사람이 이 평민이에요. 누구든지 그릇 범죄하거든 1년 된 암염소로 속죄를 드릴 것이요. 수염소는 뭐냐? 직분이 있는 자예요. 마령 두령이라든지 이런 자. 그러나 이 암염소는 뭡니까? 일반 백성들을 얘기해요. 말 안 듣고 뭐 얘기해도 잘 깨닫지도 못하고 평민들. 나는 거스리는 자입니다를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 암염소를 드리라고 하는 건 하나님 난 맨날 하나님 거스리면서 사는 자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러면서 암염소를 가지고 나와요.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범죄한 사람이 그릇하여 잘못하여 여호와 앞에 얻은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러니까 누구냐면 제사장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속죄를 해주는 겁니다. 죄를 없애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29절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뭐가 있냐? 이스라엘에서부터 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든지 이방인들을 얘기를 해요. 가령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미국인이든 중국인이든 다 타국 사람이에요. 무릇 그릇 범죄한 자에게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짐짓 무엇을 행하면 난 이게 뭔 얘기인지 몰랐어요. 여기 무엇을 행하면 짐짓 뭘 하라는 거예요. 이 기껏 제사하는 거 뭡니까? 저기 고운가루 에바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3, 또 기름 드리고, 또 포도주 드리고, 이런 똑같이 하는데, 짐짓 무엇을 행하면,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냐면, 안식일에 무엇을 행하면,
그는 끊쳐지리라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짐짓 무엇을 행한다는 건 뭐냐면 너가 이 예법대로 속죄하는 것 외에 다른 일을 행하면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짐짓 무엇을 행하면 이 얘기는 안식일,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살과 피로 모든 죄 악을 없애서 이 사람들에게 죄에서 구원받게 하셔가지고 의롭게 만들고 거룩을 입혀줬는데 또다시 뭘 하느냐면 죄를 없애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뭡니까? 안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죄를 없애서 우리가 안식을 얻게 했다는 거예요.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도록 만들어줬는데 여기에 또 뭘 해요? 다시 죄를 없애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누구냐면 현재 기독교인들입니다. 짐짓 무엇을 하는 자. 예배 가면 처음에 목사가 우리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먼저 회개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뭘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와 악과 허물을 없앴는데 또 죄와 악과 허물을 없애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자,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살에다가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죽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죽어서 다 이루었다 하면서 죄 없애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자, 세례 요한에게 얘기했던 게 네와 내가 이렇게 해서 요단강에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는 모든 죄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 머리에 담당하셨어요. 세례받을 때, 안수받을 때. 그 다음에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서 다 이루었다. 제사법대로 그대로 죽어주셨거든요. 근데 짐짓 뭘 행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기독교인들 입에서는요, 여호와를 회방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뭐냐? 자, 교회 다녀요? 예, 교회 다녀요. 그러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야 있죠. 그 얘기는 예수님이 죄를 다 못 없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그 얘기가 회방하는 자고 성령을 회방하는 자입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려고 했는데 난 죄가 있다고 자꾸 주장하고 믿어요. 그럼 성령님이 못 들어와요. 왜냐면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마음에는 못 들어갑니다. 죄가 없어진 마음에 들어가요. 사도행전 2장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즉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이거는 할례를 얘기하면서 세례 요한의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인류의 제사장이거든요. 대표예요. 세례 요한이. 그 대표에게 손을 얹어서 그 머리에 세례를 받을 때 모든 세상 죄를 넘김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 주셨어요.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 다음에 성령님이 들어가요. 그걸 믿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 마음에 들어갔으면 너는 내 사람이라 해서 성령님한테 내 이마에다 인을 치라라고 합니다. 도장을 찍으라고 해요. 그래서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마에 표를 못 받은 자들은 기독교인인데 뭡니까? 마음에 죄가 있어서 성령님이 못 들어와서 그 이마에다 도장을 못 찍는 걸 얘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종교개혁가, 신학자 칼빈, 루터, 찌빙글리, 웨슬리 이런 인간들이 나와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하나님은 믿지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지 죄가 없어집니다. 이딴 식으로 가르쳐놨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그래서 1700년 동안 천주교, 개신교 포함해서 복음이 1700년 동안 없었어요. 이 땅에, 이 지구상에 1700년 동안 복음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알았어요. 내가 그래서 누구든지 그러면 만약에 300년 전, 500년 전, 1000년 전에 누군가 있어서 책으로 써놔가지고 이게 진짜 복음이다 주장한 자가 있다면 그걸 지금 유튜브에도 나오고 이런 책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떠들 텐데 지금 유튜브에 미국이든지 독일이든지 프랑스든지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자가 써놓은 책을 보면 구원받은 자가 없어요.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뭐 아예 없고요.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불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오는 때가 한 200 몇십 년에서 한 300 몇십 년 있다가 나올 텐데 7년 대환란, 이 땅의 마지막 때가 하나님 이걸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진짜 1700년 복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정확한 복음을. 죄가 없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반드시 성령님은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종이 전한 자에게만 성령님이 들어갔습니다. 나 혼자 성경 읽고 깨달았다고 그 자에게 성령님이 안 오십니다. 이게 비밀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있는 자에게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넘어갔습니다. 연결을 주어주세요. 왜냐면 성령이 하나 내는 띠로라고 얘기해 있거든요. 이 띠 안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거듭난 자가 있고 그 옆에 구원받을 자가 있을 때 성령님이 옮겨 탔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목사한테 일요일, 수요일, 금요일 설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거듭나지 못합니다. 그 목사의 마음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근데 목사들한테 또 장로들한테 집사들한테 물어보면 다 성령이 있대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도 자기는 다 성령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답답해서 그냥 그렇게 믿으세요. 그게 편하면. 근데 분명한 건 그 사람이 딱 죽었을 때 예수님은 난 너를 알지 못하느냐. 왜요? 너는 예복을 예복을 안 입었지 않느냐. 성령님이 우리의 예복입니다. 그 예복을 입었을 때 네가 거룩한 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예수님이 인정하는데 예복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여봐라. 이를 수족을 결박해서 어두운데 이르갈미 있게 하라. 예! 그래서 음부에 떨겨 놓습니다. 지옥에 떨겨놔요. 지옥에. 불못이 아니라 지옥, 음부, 스고울입니다. 심판 때까지 놔둬요.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자,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지옥 보내겠다는 겁니다. 짐짓 무엇을 행하면 뭡니까? 죄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안식을 주셨는데 또 죄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죄를 없애려고 한다면 반드시 백성 중 구원에서 끊어진다는 겁니다. 31절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지리라. 이 얘기가 사수자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하는 자는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피로 여겨 그 피를 밟는다고 나옵니다. 그 뭐냐?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죄를 없애려고 한 번만에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셔가지고 세상 죄를 없앴는데 아직도 기독교인이라면서 마음에 죄가 있다. 난 죄인이라고 얘기한다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파괴했다라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없애는 방법들을 파괴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저 사람 얘기고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하는 자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이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죄가 있으면서 모두가 다 그렇게 믿는데 나도 뭐 그렇게 믿는 게 뭐 틀린 게 뭐야 하는 자는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죄의 삭선 그 사람한테 있으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니라 지옥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면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왜냐?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했기 때문에.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자 바로 나옵니다. 한 예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 자 짐짓 무엇을 행하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하나님은 안식일에 도무지 일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뭐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했어요.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건 안식을 주셨던 여호와를 기억하고 너가 다시 죄를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 없애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나무. 그러니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빵을 먹으려고 했더니 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나무 좀 떨궈진 거 있나 하면서 막 나무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돌아다니니까 아니 쟤는 안식일에 어디 나대니지 말라는데 왜 나대니지? 사람들이 잡아온 거예요. 모세에게.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자 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다는 이 사람은 뭐냐면 안식일에도 이 사람도 죄가 없어진 자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나에게 안식을 줄 만한 내 선생이 있나 찾아라는 거예요. 나무는 사람을 얘기해요. 나무를 찾아다녔다는 건 나한테 구원을 입혀줄 자가 누구인지를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가령 내가 조그만 무슨 한성교회 다녔다. 근데 저 서울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더라. 그 예루살렘 목사가 뭐 김팔룡인데 그 목사님이 구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교를 하더라. 그러니까 안식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의 말씀은 버리고 어디냐면 그 김팔룡이라는 목사를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나무를 했다는 건 사람에게 거짓자를 찾아다닌 거예요. 또다시 죄를 없애려고.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그 회중의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살려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즉 예수님이 죄를 싹 없애놨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희생 예물을 통해서 이 사람의 속죄를 했으면 그 사함을 얻으리라 얘기했는데 또 죄사함을 받으려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실은 안 믿고 따로 나무를 구해야 한다는 건 나한테 설교를 잘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마음에 믿게끔 할 자를 찾으러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돌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 들어 쳤으면 하나님이 죽이신 게 되는 거예요. 온 회중이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자, 이게 그 사람을 쳐 죽이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전부에게 얘기해라. 그 옷을 입었으면 옷단 귀예요. 뭐 이거 어디냐면은 이 목에 있는 카라 끝 부분 또 소매 끝 부분 밑에 그 옷 그 바지 있는 쪽으로 옷이 내려왔으면 그 끝 부분에 술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에다가 겹 하나를 더 이렇게 얹혀가지고 모양을 좀 내는 건지 뭐 모르겠어요.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술을 만들어서 거기다 청색끈을 매달아서 여러 개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냐?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마음의 기본 자세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건 안 찢어져요. 옷단 귀에 여러분 술을 만들면 그 한 겹 있는 옷은 찢어지는데요. 이 옷단 끝에 이렇게 안팎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마른 다음에 거기를 박음질을 하면 옷을 찢으려고 해도 안 찢어져요.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이 망가지지 않도록 준비를 해라. 그러면서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다르라는 겁니다. 이 청색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남보석입니다. 남색, 청색이에요. 그래서 청색은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기억함과 할례받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발걸음을 얘기해요. 청색은 할례받은 믿음.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마음을 낮추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너희의 모든 죄와 악과 허물을 없애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마음으로 너희가 임해 있어라. 그 끈을 볼 때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너희 마음을 낮추고 마음을 지키는 그 일을 하라고. 여러분 성막의 물건들이 갈 때도 청색 보자기로 덮습니다. 여러분 처음이 다 청색 보자기예요. 그거 다 말씀드려놨습니다. 민수기에. 이거 중요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이 목사들 여러분 그 설교 못합니다. 아무리 잘났다고 하는 놈도 이 설교 못합니다. 청색은 뭐고 자색은 뭐고 홍색 보자기는 뭐고 또 해달의 가죽은 뭐고 다 설명해놨습니다. 유튜브에 그거 설명하는 목사 내가 아직까지 못 봤어요. 있어도 그냥 대충 슬쩍 넘어갑니다. 그 뜻이 정확히 뭔지를 몰라요. 목사들이 한심하기도 하고 내가 유튜브를 보지만 다 못 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설명한 목사도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설명하던데 그러면 내가 얘기한 것과 그 목사가 얘기한 거 비교를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게 진리의 말씀인지. 그냥 함부로 떠드는 게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시지 않으면 설교를 못합니다. 여러분
39절.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이 술이 뭐냐면 네 마음을 어떻게 준비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는 마음들로 찢어지지 않게 만들라는 거예요.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 얘기가 서신서에 보면 너희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는 자가 되면 안 된다고 나옵니다. 지금 이 얘기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은 육신의 정욕이고요. 눈의 욕심을 쫓아가는 것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매달으라는 겁니다. 옷마다. 그 입을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내가 살면서 내가 어떠한 자임을 내가 할례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 할례가 중요한 게요. 에스겔서 보면요. 모압을 멸망시키는데 이 할례 받지 않은 백성들이 또 아람을 쳐 죽여요. 근데 하나님이 이 할례 받지 않은 백성들이 블레셋 족속에게도 이 할례 받지 않은 백성들이 에돔 족속에게도 이 할례 받지 않은 애굽 족속에게도 이 할례 받지 않은 계속 끝나는 게 할례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할례 안 받으면 지옥을 갑니다. 그러면 현재 기독교인들은 할례 받았냐? 할례를 안 받고 예수님을 믿어요. 출애굽기에 뭐가 있습니까? 유월절을 지키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리라 나옵니다. 그러면 유월절은 예수님이에요. 피를 흘려서 문 인방 좌우 설주에 바르면 그 피를 지나가 버려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유월절이 예수님 피예요. 그러면 유월절 피를 지키는 자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못 지킨다. 기독교에서 구원의 순서가 1번 할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살과 피, 증거, 복음의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딱 오시는 게 완벽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파의 바국수는 자기는 죄가 없다 그래요. 예수님이 모든 십자가에서 죄를 없애서. 그래서 뭡니까? 의인은 됐다 그래요. 근데 죄인이라고 안 해요. 의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바국수가 안 한 게 뭔지 아세요? 할례 안 받고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서 아주 썩은 부패한 자로 구원파의 윗대가리가 윗머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게요. 구원파 다니는 사람들한테 내가 얘기합니다. 박옥수 죽으면 곡과 마곡 백성 거짓자로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심히 고문을 받습니다. 천사들이 와서요. 박옥수 또 그 그라시아 합창단 그 딸년 데리고 와서요. 그 목에다가 대나무 죽창을 막 찔러대고요. 그 입에다가 똥을 막 집어넣고요. 또 똥구멍에다가 막 죽창을 찔러 넣을 겁니다. 그거를 의인된 자들이 보게 될 겁니다. 분명히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할게요. 박옥수 그 딸년 여중생이가 여고생 온몸에 멍들고 해서 죽였잖아요. 걔네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입니다. 구원파 박옥수네는. 신사적인 것 같죠? 아닙니다. 얼마나 사단 마귀처럼 아주 교활하고 그런 자인지 몰라요. 그것도 뭡니까? 구원파 박옥수 말고도 구원파 중에 누구 장창선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춘천의 소양로에 소망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놈도 똑같습니다. 전세계 복음 전한다고 무슨 굿라이프 미션인가 새생명선교회 한번 쳐보세요. 뉴라이프 미션. 그놈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 학교에도 안 보내요. 애들 막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여러분 막 롤라짓하고 일 시키고 돈도 한 20만 원도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는 집사하고 모텔 가가지고 막 그 지랄 하면서도 남편이 있는 집사하고 이 개놈의 새끼입니다. 이 장창선 고신 나왔습니다. 고신 가덕도 기도원 여자 원장 죽었지만은 그 아들입니다. 이거 아마 내기가 이 부산 지역에 있는 그 옛날 고신대 나왔던 목사들은 알 거예요. 장창선이라고. 이놈 구원파 쪽에 한 부류로 떨어져 나왔어요. 인간들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놈입니다. 악인 중에 악인입니다, 여러분. 구원파 박옥수하고 똑같습니다. 신천지 이만원급이에요, 다들. 사이비 교주들이에요, 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분개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아이들 인생 몇십 년을 망가뜨립니다. 정말 여호와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더 정확히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분한테 맡깁니다. 이 얘기를 장창선이가 아마 들을 수 있어요. 분명히 얘기할게. 장창선, 너 지금 죽으면 곡과 마곡 백성이야. 너 같은 놈은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 넌 아주 불같은 대상이 될 거야. 난 이 바옥수 만나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신천지 이만이요? 뭐 요한계시록 가지고 장난치고 뭐 14만 4천 명이요? 아유 14만 4천 명 알지도 못하면서 개소리하고 떠들고. 옛날 뭐 무료 성경신학교? 나 그놈들 목사들 여러 명 왔을 때 한꺼번에 제압해버렸어요. 30 몇 년 전에. 잽도 안 되는 놈들이. 근데 이상하죠. 기독교 안에 목사들이나 교인들이 신천지 출입금지 왜 그걸 왜 써놓습니까? 거기 오면 데려다가 뭐 전도할 교인들한테 다 교육시켜가지고 전도하려면 신천지 교인들 야 와서 회개케 하고 잡아먹어. 걔네들이 뭐가 무서워. 잽도 안 되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서로 자기는 정통이라 하면서 신천지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교인들 뺏기면 헌금이 많이 빠져나갈까봐. 그러니까 정통이든 이단이든 내 눈에는 똑같이 보입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나 안식일, 뭐 침례교, 여화 증인 다 똑같은 뭐 암상홍, 통일교, 문선명, 순복음교회 전부 다 똑같은 놈들입니다, 여러분. 왜냐? 1700년도가 복음이 없었거든요. 그 중에 좀 잘 나가는 놈들이 이단 되고 사이비 교주 되는 거고 지 행복을 위해서 돈 이빠이 끌어모고 좀 못 나가는 놈들이 정통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별 미친놈들.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여러분 거룩이 임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는 마음으로 믿어서 죄도 없어지고 구원도 없고 성령님도 받아서 기억을 하고 준행을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이러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다. 성령님이 있으니까 거룩한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믿냐면 종교 개혁가 칼빈이 루턴이 무슨 뭐 이런 놈들이 뭘 얘기를 해놨냐면 성화되는 법을 얘기했어. 성화론 가짜입니다. 사단 마귀가 칼빈을 통해서 알려준 겁니다. 예정론 칭의론 사단 마귀가 칼빈에게 알려줘서 그거를 모든 기독교인이 믿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계명과 기억하고 그러니까 구원이 뭔지를 기억하고 준행하면 마음을 지키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넌 거룩해 인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두 번 얘기했습니다. 자,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는 얘기입니까? 애굽은 검은 땅, 홍수가 넘치는 곳, 심판받을 땅을 얘기합니다. 즉 죄가 있으면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죄에서 이 얘기를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죄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라. 그럼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모든 기독교인이 다 죄가 있대요. 천주교인도 죄가 있다 그러고요. 불교인들도 죄가 있다 그러고요. 이슬람 사람도 죄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 초대교회 이후에 모두가 다 죄가 있었으면 다 지옥을 가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다시 믿읍시다. 구원의 방법이 어떻게 전개가 됐나 하나님 종에게 들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멋대로 여러분이 판단해서 옳다 하는 목사 얘기 듣고 구원받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만났을 때 그 있는 것을 깨닫느냐 물으니까 나에게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어찌 깨닫겠느냐. 그러면서 병거에 올라타서 말씀을 가르쳐주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믿고 물이 있어서 거기서 세례를 받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종 만난 적 있어요? 하나님 종이 아닌데도 하나님 종인 척 하는 놈들이 진짜 하나님 종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믿어왔잖아요. 또 뭐가 있습니까? 서신서에 전하여 준 자가 없는데 어찌 내가 복음을 들으리요. 전하여 준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종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종을 만난 적 없습니다. 100% 지금 이 얘기를 마음에 불편해가지고 이런 분들 저한테 오십시오. 말씀 하나하나로 여러분이 왜 못 만났는지를 소상하게 밝혀드릴게요. 근데 일부러 변론하려고 온다. 그래도 뭐 받아는 주겠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종은 하나님 세우시는 거예요. 신학교 나오고
목사 안수 받았다고 목사 됐다고 하는 종 아닙니다. 하나님 종은요, 조용히 움직이셔요. 하나님이 조용히 만드시고 조용히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너무너무 답답해서 지금 유튜브나 뭐 이런 데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얼마나 들어왔나 봅니다. 많은 자들이 들어오고 있지만 그 얘기는 들었는데 구원받은 자가 한 명도 없어요, 현재. 난 알죠. 20만 명 정도 내 얘기를 들었는데 한 명도 구원받은 자가 없습니다. 전 그걸 알아요. 20만 명 정도가 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구원받은 자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택하시고 보내주신 자가 아니면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 알고 제 설교 내용 아무리 100만 번 들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성령님은 전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은 아무리 나도 똑같이 믿어요 해도 구원이 안 됩니다. 이게 영적 비밀입니다. 이거보다 더 깊은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고 싶은데 이건 아무한테나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다 얘기를 못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종으로 쓸 자에게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쓸 자에게만 얘기를 할 겁니다. 이러면서 민수기 여러분 15장 민수기 15장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